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자기는 백향목국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오래된 낡은 텐트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을 나단 선지자에게 아뢰고 이것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복 주시는 것 가운데 다윗의 왕위를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죠. 이 말씀은 이제 영적인 의미가 또한 내포되어 있죠. 다윗의 왕조가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되며 유대가 멸망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다윗의 왕조는 단절이 되고 끝납니다만 영적인 의미로는 다윗의 왕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죠. 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랍비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유대인들이 부르는 것 아실 겁니다. 예수님 시대와 다윗 시대는 약 1000년의 공백이 있죠. BC 3000년 전, BC 1000년 전이 다윗의 시대니까요. 1000년이 지났는데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다윗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정말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실 거다, 이런 믿음과 기대가 있어서 예수님 오시자 많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면서 다윗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왕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의 국기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국기 보면 아주 심플해요. 위아래 이렇게 파란색 권색이 있고 한가운데 하얀 천 위에 다윗의 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별 알죠? 정삼각형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엎어놔서 꼭지점 6개 있는 거, 이게 다윗의 별이잖아요.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다윗이라는 존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여튼 지금 21세기 지금까지도 자기 국가의 어떤 상징, 거기에 한가운데 다윗의 별을 새겨 놓은 것을 봅니다. 이 다윗의 별이라는 것은 이제 다윗의 방패라는 그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 뜻은 이제 마겐 다윗이라는 것인데, 다윗이 이런 방패를 썼다, 뭐 그렇게 좀 전해져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별을 지금도 그들은 국기에 사용하고 다윗을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구약 전통을 보면은 하나님께 나갈 때 소, 양, 비둘기, 또 그것 안 되면 밀가루 조금이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소, 양, 밀가루 이런 제물도 드리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마음을 받으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사건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얼마나 진실하게 드리느냐,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얼마나 받아주시느냐, 거기에 있음을 알게 되죠. 우리가 좀 결혼할 때도 그런 것 있지 않나요? 뭐 요즘 이제 뭐 젊은이들은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냐 금 반지냐 이런 걸 따질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상대방이 받아주면 뭐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그냥 옛날 어른들 같이 구리, 뭐 이렇게 낡은 구리 가락지라도 그거로 충분하게 마음이 전달되고 의미가 있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전달되지 않는다면 다이아몬드를 해줘도 별 의미가 없는 일이 되겠죠. 우리 사람 관계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얼마나 어떻게 드리느냐, 또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요거로 율법이 이것이 끝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큰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나서 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8장 이하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현실 세계에서 다윗에게 복 주시는 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1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밑에 말씀 쭉 보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후에 블레셋을 쳐서 이겨서 항복을 받았다. 모압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래서 줄로 땅에 엎어놓고 키 큰 사람은 죽이고 키 작은 사람은 살렸다. 또 소바왕을 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 그들을 도우러 온 아람 사람들을 격퇴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쳤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후에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올려드린 그 후에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복 주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참 대단한 말씀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어느 나라와 어떤 군대와 전쟁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 앞에 여러 나라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 이기고 조공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서 14절 말씀도 그러한 말씀이 많이 반복이 되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런 나라 저런 나라들을 쳐서 이기고 그들에게서 금, 은, 놋 이런 것들을 무수히 많이 빼앗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나라는 자기들의 적국을 쳐서 이겨주니까 고마워서 또 그 약자의 입장에 있던 왕이 찾아와서 저 나라 쳐서 혼내줘서 고마워요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금과 은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선물을 했다. 또 금, 은, 방패, 놋 그릇들을 많이 빼앗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노획한 수많은 금, 은, 놋 이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래요.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이나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것이 다 사용이 되죠. 그래서 성전에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고 또 이것저것을 만들 때 이 다윗이 모아놓았던 금, 은, 놋이 다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6절에 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14절에 반복이 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6절과 14절에 반복이 되어집니다. 참 대단한 말씀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열매 맺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경험하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고민이 많죠. 20대는 세상이 다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맘만 먹으면 이거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40, 50 넘어가면 세월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무엇인가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부르는 가스펠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일 일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불행, 요행 저것이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고 그러기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아침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물질 드리는 건 그 다음 문제고요.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우리 마음을 정말 오롯하게 주님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마음을 이아쯤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 같은 복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이기게 해 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 무엇하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다윗이죠. 이 아침 우리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도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마음에 좀 합한 자로 인정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